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인지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어 괴롭고 슬플 때 그런 우리의 삶을 슬피 보시며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삶의 모든 걸음이 은혜임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유의 은혜를 목회 1세기 동안 경험하신 치유 목회 이야기의 저자 김우식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께서는 일평생 치유 목회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역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번 책도 치유 목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번 책에 대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멈춰진 상황 속에서 지나간 저 자신의 치유 목회의 여정을 돌이켜보게 되었고,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 후진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면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영적 경험이 될까 해서 이 치유 목회 이야기를 통해서 펼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책을 집필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44년 전에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회의가 생긴 것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영적으로 은혜도 많이 받고 육적으로 축복도 많이 받아서 참 중한 직분을 받고 또 교회도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는데 마음속에 참된 평강과 행복이 없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왜 저분들이 변화가 되지 않고 또 저분들을 어떻게 치유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상담 치유학을 전공하게 됐고, 또 이것을 목회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모든 그 노하우를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목사님의 평생의 삶과 일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 책을 읽으면서 진정한 치유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치유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 잘 보셨고요.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의 상처와 또 영혼의 죄악과 육신의 질병, 이 세 가지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십자가 사건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내용이 치유 목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께서도 참 다사다난한 삶을 사셨다, 걸어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특히 첫 딸의 죽음이라는 뼈아픈 시간을 또 그 목사님께서 경험을 하셨는데 어떻게 또 치유를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35년 전의 기억이지만 지금 돌이켜 보아도 참 슬픈 이야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올 때 늘 저희 딸이 저를 길거리에 기다리고 있다가 맞아주곤 했는데, 그때 저희 딸이 감기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을 먹이고 기도해주고 먼저 재우고, 저희 집사람이 유학 준비한다고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약국 문을 닫아주러 갔다 온 그 10분 어간에 저희가 새들어 살던 그 3층 옥탑방 거기 난관에서 애가 깨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두려운 마음에 소리 지르다가 그 베란다에서 떨어져가지고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참 저로서는 너무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어서 제가 장례를 치르고 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참 항변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너만 그렇게 딸을 잃어서 슬프냐? 나도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잃은
아픔을 겪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슴속 깊이 느끼고, 이런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더 생명 바쳐 목회해야겠다. 이런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섣달의 이름이 한나인데 제 네. 이름과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첫 딸을 잃고서도 목회를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되게 놀라웠던 일인 것 같고, 또 목사님께서 그런 인생의 슬픔만 아니라 또 목회를 하시면서도 굉장히 슬픈 사연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특히 네.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이 치유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을 수 없는데 네. 54건의 고소를 당하시고 네. 기독 노조까지 생겨나는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께서 진짜 현실적인 치유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게 뼈저리게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교회 안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우리가 함께 연합하며 동거해야 할 형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사랑에 상처받고 우리의 사랑의 돌봄이 필요한 원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주의 종이나 교인들의 상처 줄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 세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유 목회라는 것은 형제와 연합하며 동거하면서 상처 입은 심령들을 치유하면서 또 사탄 마귀 세력들에게 대해서 대적하면서 물리칠 때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를 온전히 치유하는 목회가 이루어진다고 믿어져서 이 치유 목회의 이야기에 구체적으로 형제와 원수와 마귀의 분별법까지 제가 요약 정리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책에는 치유 목회의 이론과 실제가 매우 구체적으로 집필된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치유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우리가 이를 적용해야 할 때와 또 하지 않아야 할 때, 이때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치유, 또 이것을 바라봐야 할 관점, 태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치유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성령 충만함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원수도 끌어안고 사랑으로 치유하고, 또 마귀에 휩싸여 있는 이런 사람들도 그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대적하면서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치유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한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바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께서는 치유 목회를 통해서 부흥도 경험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한 심령들이 먼저 치유받고 행복을 회복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또 가족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야,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식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저렇게 치유받은 삶을 살아간 데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전도돼서 나오고 이웃들이 또 그 변화된 모습에 감동을 받고 나오게 되니까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의 부흥도 이제 갑절 정도 되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그 치유받은 변화된 삶에 감동을 받고 나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부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이제 코로나를 한 3년여 이제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저희 국민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많이 이제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처럼 힘든 시기에 어떻게 저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2년 전에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정부에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강요할 때 저는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계속 머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뜨겁게 감동이 된 것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성전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명기서 보면 12군데나 16군데나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본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한 40여 명의 확진자들이 감염돼서 와서 이제 그 주위에 있는 한 20여 명이 또 가서 검사 받았으니까 한 800여 명이 전수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왔어요. 그것은 성전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전 예배를 사수해야 한다. 이후로도 코로나19 이상의 전염병이 몰려올 수 있는데 그때도 교회 문 닫고 온라인 예배 드려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카타콤 예배라고 지칭하면서 전 성도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순교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돈독하게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죠.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구간도 너무 많고 너무 좋은 구간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게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특히 목사님께서 또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나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목의 이야기는 저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코로나19 시대에 이르기까지 제가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 어떻게 상담 치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어떻게 치유 목회를 현장에 적용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기록했는데 제가 이것을 작년 초부터 1년 동안 쭉 과거를 회고하면서 기록하는 가운데 참 저도 이렇게 다이내믹한 삶을 산 줄은 몰랐어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인생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고 또 기적적인 역사들도 많이 체험했고 또 저 자신이 치유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이 한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솔한 저의 과거의 역사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다 보니까 때로는 눈물 겨울 때도 있고 때로는 웃음이 터질 때도 있고 하여튼 저도 써놓고 보니까 참 재미있는 책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종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고요. 평신도들도 읽으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 왔다가 떠나가는데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이 직접 집필하시면서도 또 뭐 목사님이 겪어보신 삶이긴 하지만 또 한 번 쓰면서 치유를 또 느끼시기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쓰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요. 또 웃음도 때로는 혼자 웃으면서 그 기록을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진솔한 저의 삶의 이야기인 것이죠. 목사님께서는 이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치유 목회를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그 치유되어야 할 가장 큰 중요한 대상이
그 후배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21세기가 급변하면서 되게 사역자들이 마음 아파하고 사역지를 찾아서 이제 헤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후배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을 위해서 치유의 메시지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의 크고 작은 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집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저들의 영혼의 제약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어떻게 치유해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회복하고 또 그들의 일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이것이 제 목회의 목표였기 때문에 부족한 종이 노량진교회 리민식 목사님 밑에서 목회 훈련을 6년 동안 받고 치유 목회의 기초를 닦고요. 그리고 미국 유학 가서 상담 치유학을 전공하면서 박사과정에서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를 담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 60여 명 모이던 교회에서부터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5년 4개월 공부하면서 목회하는 가운데 작년 출석 300명, 아이들 한 100명에서 한 400명을 출석하는 교회를 이룰 때도 그러했고 또 돌아와서 3년 교수생활 하다가 치유하는 교회, 전에는 화곡동 교회라고 했죠. 이곳에 분란 가운데 있는 그때는 한 2,000명 가까이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 직전에 한 5,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를 이뤘으니까 한 2.5배 이렇게 부흥하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저의 마음은 항상 한 영혼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치유받고 또 병든 육신이 치료받고 갈 수 있다면은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렇게 믿어지고 또 이것이 우리 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예배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았을 뿐만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오늘의 이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예배 끝나면 항상 상담하고 안수하면서 치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매예배 끝날 때마다 10여 명씩 저희 목사실에 와서 간단한 상담도 받고 또 안수기도도 받고 또 좀 복잡하고 힘든 문제면 또 주중에 신방을 가서 그들을 치유하면서 정말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역사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 영혼에 참 죄악으로 찌든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은 가장 기쁜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날에 그 살아오면서 상처의 불행과 고통 가운데서 지옥같이 눈물 흘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다 원수 용서하고 치유받아서 행복의 감격 속에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정말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죠. 또 병원에서 포기했던 분들이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십자가의 권능을 믿고 안수 기도해 준 것뿐인데 정말 기적적으로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치유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마음의 치유만 생각이 쉬워요. 그러나 저는 이 영혼의 제약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을 불행과 고통 속에 파멸시키거든요. 그것을 온전히 영혼육의 치유를 이루는 전인 치유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전인 건강이 회복된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폭넓은 이 치유 목회를 해온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벌써 치유하는 게 온 지도 22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할 해도 한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금년에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8월 25일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25년 동안 가르쳤던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에서 정태희 총장님의 뒤를 이어서 총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계속 이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총장 되자마자 우리 교수회의를 통해서 제가 추진한 게 뭐냐면은 전국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제일 먼저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야 자기가 맡은 교회의 모든 양떼들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격적으로 우리 치유상담 대학원대학교 일반 과정,
비화기 과정입니다만 2년 이 과정에 전국의 모든 목사님 또 사모님들을 전액 장학금으로 해서 무료로 강의 듣고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100만 원씩 전부 코로나19 장학금을 이렇게 주면서까지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치유 상담과 목회를 배워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 치유받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져야 되거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치유돼야 돼. 가정이 처음같이 회복돼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돼야 돼. 그래야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내 자신이 불행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걸 다 쏟아부으니까 가정이 불행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니까 교회가 불화분쟁에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이제 세상 사람을 보면서 저게 교회냐 이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로 변해버린 이 처참한 현실 앞에서 저는 이 22년 전부터 이 치유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치유 목회를 해온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고소가 제가 54건, 그 후에 2건에서 56건을 겪었어요. 모두 다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이 김우신 목사 목회 인생은 끝났다. 또 하곡동 교회는 다 무너졌다 했지만은 우리는 치유하고 회복해서 갑절 이상으로 부흥했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같은 교회를 회복했거든요. 전에는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 때 고성이 오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몸싸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전도사님들 저기 계십니다만은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에서 고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웃고 화기애애하게, 그리고 옛날처럼 서너 시간씩 안 하고 그저 1시간 내에 다 끝납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천국 같은 교회를 회복하게 된 것이 치유 목회의 열매이기 때문에 저는 전국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2월 중순까지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다 모시면 좋지만은 교육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300명 선착순을 모집합니다. 한 학년 300명 선착순이니까 거기서 배우고 익혀서 실제로 나 자신부터 가정과 교회까지 다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그것이 저의 평생 이루어야 할 치유 목회 사명이라고 여겨집니다. 목사님께서 또 107회 또 통합측 부총회장 또 후보로 또 이렇게 나오시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교회 치유뿐만 아니라 총회 치유까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목사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는 미국에 돌아와서 치유 상담학자고 또 목회자로서 저희 치유하는 게 목회하고 치유 상담 대학원 대학에 강의하고 또 국내 집회하는 것만 해도 바쁘고 그것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노예에서만 하더라도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가셨습니다만은 김성규 목사님이란 분이 저희 교회가 어려울 때 저를 위로하면서 꼭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김 목사가 빨리 회복되어 가지고 우리 총회를 이렇게 치유하고 개혁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늘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저 자신이 힘들었기 때문에 총회는 생각도 못했죠. 그때 그분의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저를 준비케 하셨다고 생각돼요. 그러던 가운데 5년 전에 저의 영적 멘토가 되시는 증경 총회장이신 박종순 목사님, 김동현 목사님, 최기양 목사님 이 세 분이 5년 후에 강남 권역의 부총회장 순서가 되니까 김 목사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라고 그래서 저는 대선배 목사님들의 이 권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제가 총회 서기를 2번 하게 되고 또 부회록 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훈련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107회 부총회장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쟁자가 없습니다만 2월 말까지 예비 등록 마칠 때까지 가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저는 저희 교회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 총회를 치유하고 한국 교회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치유하는 일에 남은 생애를 온전히 드려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제 목사님 끝으로 앞으로 치유될 한국 교회와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전 국민의 4분의 1이라는 최대의 종교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가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개인 성도들이 너무 개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들도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고요. 그것은 교단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한국 교회 연합기관인 한기총이나 한교연이나 한교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분 5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합동 측의 소강석 증경 총회장님께서도 외치고 계십니다만은 저는 교회 연합운동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환 종이 부총회장이 된다면 합동 측 총회장님과 더불어서 이 연합운동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제는 개교회나 개교파나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된 힘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또 우리 나라의 변화와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힘써야 할 때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임박해 있고 또 우리도 세상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개교에 부응하는 것이나 또 우리 자신 축복받는 일에 우리 자신의 마음이 빼앗긴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결코 칭찬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저의 마지막 목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더 힘있게 우리나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내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이고 마지막 기도고 저 일생의 사명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일생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면 그것은 저의 사명이기도 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이 웃음과 눈물의 감동 가운데 다 치유되고 회복돼서 모두 다 행복한 천국을 회복하고 또 이 땅에 사명 마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은 항상 우리의 아픔과 상처에 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될 때 회복되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치유되는 기적의 비밀이 다시금 모두에게 흘러가길 바라며 북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